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34절. 마가복음 12장 34절. 마가복음 12장 34절 한 절. 마가복음 12장 34절 찾으셨으면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다 줄 쳐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의 줄을 치시고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멀지 않도다. 참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요. 여러분도 착각 속에 살듯이 나는 오늘 낮에 광고도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참 그 권사들 집사들 다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착각이에요. 속아서 인생 다 살아요. 45년을 속아서 목회를 한 것 같아. 다음 주는 잘하겠지. 다음 주는 꼭 오겠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회복합니다. 아멘. 회복해야 삽니다. 무엇에서 회복해야 되느냐? 무기력함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나약함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세속화된 것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당연시하는 것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 생활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찬양한 대로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삶이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언젠간 한번 가요.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자예요. 그런데 그때는 잘 들으세요. 거기는 부부간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 거기서 만나서 가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랑 자격으로 우리는 신부 자격처럼 그게 둘이 주인공이야. 아멘. 세상에서 즐기던 거, 세상에 누렸던 거 하나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천국을 가면 세상 것하고는 게임이 안 되게 좋으니까 과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게임이 안 되니까. 아멘 하는 사람만 천국 가세요. 아니 아까 한 사람들만. 인색해. 아멘. 입 뒀다 뭐 하려고. 또 지옥을 서령 간다. 그래도 세상에 놀던 걸 생각할 수 없어. 왜?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른 건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러니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천국 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회복이 안 되면 안 되거든. 한국교회 역사 100년이 넘었는데 별소리 다 해도 부흥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됐어요. 1903년에 평양에서 캐나다에서 의료선교사로 온 거예요. 의료선교사, 간호사처럼. 목사가 아니에요. 의료선교사로 온 사람이 막상 온다고 와서 보니까 아우, 조선 사람들 그때 당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키도 쪼만하죠. 그 중우적 사람들 있고 댄님 딱 치고 상투 딱 꼭 무슨 진짜 무슨 동물의 왕국이나 그 사람들이 볼 땐 그래. 저 사람들은 봐요. 서양 사람들, 영국 사람들 봐요. 윤곽이 분명하잖아. 그지? 나올 거는 확실히 나오고 들어갈 건 팍 들어가고 골격이 키도 쫙 하고 그냥 오밀조밀한 데다 까무잡잡 해가지고 아이고, 화장실에 알고 가보니까 솔직히 거기서 똥살만 나요. 옛날에 항아리 하나 묻어놓고 다리 작대기 2개에 걸쳐놨는데 그것도 괜찮은 집엔 송판대기라 편안한데 통나무 놓은 집도 있어. 앉으면 균형이 안 맞아. 삐뚤빼뚤. 왜? 삐딱 하면 똥, 그 다리에다가 똥 넣으면 지궁댕이 다 묻어. 그걸 맞춰야 돼. 근데 맞추는 걸로 끝날 수가 없어. 왜? 이게 떨어지면 물이 튀어올라와. 궁뎅이 다 젖어. 그러니까 떨어질 때 일어나야 돼. 떨어질 때. 이걸 한 100번 하고 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60 넘은 사람 안 해본 사람 없잖아. 휴지가 어디 있어, 휴지. 처마 밑에 지푸라기 하나 뼈 들고 들어와서 앉아서 지푸라기 비벼야 돼. 왜? 그 뻣뻣한 것을 긁었다가 이 동네 막 절단 나거든, 절단 나. 다 끓기고, 부드러운 살. 이걸 비벼가지고 생각해봐요. 막 물 다 튀어 올라왔지. 그 지푸라기로 몇 %나 닦이겠어. 내가 생각하기엔 한 50% 닦이면 잘 닦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주방에 가서 여자들 그 손으로. 이야. 진짜 그거 먹고 병 안 걸려 죽은 게 기적이요. 그 선교사들이 이 모습을 본 거야. 여러분은 그 경험 없어요? 6.25 직후에 가만히 깔고 김진희 장로는 혹시 그런 기억 있어요? 바닥에, 방바닥에 가만히 깐 방에 주무셔봤어요? 그 안 주무셔봤어요? 바닥이 가만히 깐 방에 자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있네, 몇 있네.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럼 거기다 위에다 뭐 욕 깔면 되죠, 스펀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틈만 나면 원숭이들처럼 이 잡는이라고. 그게 선교사들이 볼 때 이거는 인간으로 아니고, 이야, 그렇게 캐나다 의료 선교사가 괜히 왔다, 괜히 왔어. 선주도 없지만 나 이게 불만을 불만 열심히 가고 싶은데 또 막상 왔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왔는데 그냥 가자니 그렇고 짜증이 나 죽겠어요. 막 짜증이 나 죽겠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드리는 거예요. 저들을 내가 사랑한다. 너 못지않게 저들을 내가 사랑한다. 가슴이 뜨거워지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회개를 하고 났더니 점점 막 이게 벅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들의 이 교역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가 있어요. 지금도 그 지역별로, 지방별로 회의에 참석했다가 이 캐나다 의료 선교사가 하지 선교사, 하지, 이름이 하지, 간증을 했어요. 사실 나 여기 온 거 후회했었다. 돌봐주러 왔지만 짜증나고 추잡하고 더럽고 정을 붙일 데가 없다. 근데 주님이 이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회개했더니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이 하지 선교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었었어.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경험했어요. 나는 그 시대 50년대 밥을 하는데 성냥이 없어서 부잣집에 가서 불씨를 빌리러 가요. 불씨. 그럼 불씨 삭쟁이 불 하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꺼치면 안 돼요. 네? 천천히 오면서 너무 부르니까 오다 보면 다 날아가고 하나도 없어요. 사가서 2번 안 줘요. 여자가 불씨 얻으러 가면 재수없다고 안 줘요. 성냥 하나가 없어서 그렇게 가난한 민족.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사람을 안 잡아먹는 것뿐이지 식인종은 저리 가라죠. 사는 모습이. 때가 꼬치꼬치. 요 가끔 텔레비전에 요즘 아프리카의 선교라고 해서 애들 나오는데 어쩌면 꼭 우리하고 똑같아. 진짜 그랬어요. 새카매가지고요. 때가 있어서 지진낭 땅처럼 쩍쩍쩍쩍 갈라져가지고 오죽하면 학교에서 때 손검사 하는 날이 있어. 손검사 오죽하면 이발할 돈도 없어.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가 가위로 깎다 보니까 차라 애들만 전부 박고랑 탄 것처럼 이래가지고 밀씨 뿌리면 씨 뿌리면 될 것 같아. 거기다 못 씻으니까 종기가 뽀드라치가 사방 나가지고 코는 줄을 하루 종일 빨아먹어도 어디서 그래 나오는지요. 그 선교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싶겠어요. 그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가 하지 선교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회개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가 돌아다니면서 저 평양도에서 나와서 목포까지 다니면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3년간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4년 후에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라는 장로교회에서 최초의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연합성회가 쉽게 말하면. 이때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역사처럼 일어난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각자 방언을 하고 막 그냥 환상을 보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바람이 불어서 오늘까지 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불을 다 끄고 있잖아. 그래서 한국교회는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교회가 성장했다는 걸 기독교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전 자격은 안 되지만 감독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국 부흥 대표단장 저건 하나 하고 싶습니다. 했잖아요. 그냥 바랄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화를 다 누렸어요. 45년간 부흥회 가보세요.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제일 좋은 데 주무시게 하고 제일 좋은 식당. 어디 가서 이런 호강을 해요? 어디 가서? 금수저 아니라 더블 금수저로 타고 나지 이렇게 못 살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교회가 부흥회 자체를 안 해요. 여러분도 지금 1년에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부흥회 자체를 안 해요. 왜? 담임 목사가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해서. 왜? 강산 불렀는데 사람 안 나오는 거 이렇게. 지금 셋씩 이렇게 앉혀놓으니까 꽉 찬 거 같지? 총총 앉아봐. 3분의 1도 안 차지. 이제 사창 사거리에서만 해도 미스바성에 한 교재들 가지고 있으면 가서 봐요. 남선교회가 10개, 청장년회가 10개, 실업인이 2개, 여선교회가 20개, 청년부가 6개. 청주 시내를 발칵 뒤집어 놨던 교회가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그래서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전제 조건은 회개를 해라. 회개한 사람에 한해서 성령 세례를 주셔요.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오늘 공부를 할 테지만 그냥 이렇게 온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래요. 교인, 처치 멤버.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여긴 지금 여러 번 앉아 있어도 예수님은 둘로 나누죠. 제가 어디 가든지 말씀을 드려요. 여기 지금 감사헌금 봉투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 봉투에 넣었으니까 감사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이거를 감사헌금과 기부금과 따로 나눠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 구원받았어요. 물 세례받은 사람. 아멘. 근데 부흥회 하는데 세례받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돼?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근데 우리가 부흥회 하는데 친구 따라왔다든지 아니면 동장님이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쭉 부흥회 해가지고 봉투를 올렸으면 여기선 감사헌금으로 읽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도 기록할 데가 없어요. 왜? 생명책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 많이 해서 이거 야오면 끝이 없으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 안에서 무슨 책에? 기념책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하나님 앞에 책들이 펴있고 책들 복수야 복수. 또 그 앞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기념책이라. 행위록이란 말이에요. 행위록.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신앙으로 이걸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헌금이지. 봉투 나눠주면서 호치기수로 찍어주는 교회 생전 처음 봤어. 이거 안 하면 또 찍혀. 그거는 억지로 낸 기부금. 그래서 여러분 11조도 온전한 11조를 해야 돼. 말라기 3장 보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11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아멘 좀 크게. 양반들아, 거리에서 파지를 주셔서 파는 할머니들도, 유모차 부대 할머니들도 그렇게 벌어서 11조를 드리는데, 에어컨 놓고 떵떵거리며 살면서 하나님 거 도적질해 먹고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건 무식한 건지 미련한 건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부흥회예요. 이미 성령 세례. 자, 오늘 교재 펴놔요. 이제 그림을 이제 이해가 되도록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제 우리가 펴놓고 알래스카에, 미국 알래스카에 스티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래스카에 그 친척 조카가 걔는 미국 교회를 다녀요. 제가 알래스카 부흥회를 여러 번 갔고, 우리 집 임 목사도 학교 공부할 때 미국에 대개 유학을 가면 공부 때문에 여행 하나도 못 합니다. 공부만 하지. 그래서 제가 방학 때 일부러 딱 맞춰가지고 부활절 끝나고 딱 가면 5월달 방학이거든. 5월 마지막 주에. 방학 끝나서 데리고서 일부러 저 알래스카까지 가서 그 악마의 산 맥케니 산까지 경비행기를 내가 렌트해가지고 둘이 비행기를 대절해가지고 만년설에 가서 경험을 시키는 게 경험. 저기 저 칠판에 책 붙여있고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이따 학생들 필요하면 가져가요. 저 앞에 Don't ever give up. 개구리가 개구리를 꽉 먹었는데 확 모가지 붙들고 매달린 거, 그게 그 알래스카에서 내가 맥케니 산이 올라가는데 그 조만한 구멍가게를 들렸는데 그게 딱 붙어서 야 이거 나 다 했던 너 자기도 안 된대. 그럼 이거 카피해다오. 카피할 게 없대 자기 집에. 그래가지고 사정해가지고 그거 얻어온 거라고. 얻어와서 수십 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알래스카는 제일 좋은 때가 7월이에요. 7월. 7, 8월이 피크예요. 피서 최고예요. 앞에 산 때문에 도대체 일조율이 작아. 알래스카라는 동네는요, 지금쯤 부흥회를 한다. 12시가 돼도 해가 안 넘어가요. 난 처음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설교는 다 끝났는데 그럼 어두워야 돼. 상황이. 해가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자꾸 나 해를 바라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메모지를 써 올리더라고. 시계를 보세요. 해를 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12시 지나서 조금 지나니까 해가 넘어가는 것처럼 하다 2시에 다시 떠버려요. 겨울엔 또 계속 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앞에 가로막았다면 어떤 면에서는 1년 내내 햇빛도 못 보는 거야. 그나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산들이 높잖아요. 그게 맥켈리 산이 아마 해발 5,000m인가 그렇잖아요. 그런 산들이 버티고 있어봐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이 햇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전혀 하루 종일 햇빛 없고,
그런 산골짜기에서는. 여름에도 이거 몇 시간 빠따가다 많이 저 산 좀 제발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 스티브가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귀에 그게 들리는 거야. 얼마나 귀에 거슬려. 신경 쓰여. 근데도 그 자주 들어보니까 괜찮더래.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스티브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이게 또 무슨 미친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이 친구 그 기도 제목은 한마디로 앞산을 무너뜨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역사를 다 봐도 하나님이 기도응답으로 산을 무너뜨려진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목사가 얼마나 우스워요. 근데 계속 산을 무너뜨리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무너지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고 들은 척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오더니 소식 못 들으셨냐고. 다른 지역 어느 지역을 복개를 해야 되는데 흙이 어마어마한 흙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산 하나를 까뭉개서 거기다 돋으려고 하는데 우리 앞산이 선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없어지게 됐다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때서 목사님이 정신이 번뜩 들어서 저런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제가 저 서산 태안에서 천막교회 할 때 1975년 천막 쳐놓고 교회하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허구한 날 텅 빈 그 천막 속에서 27평 천막에서 이런 날 천막 속에 정말 환장합니다. 환장해. 시뻘겋게 막 다 익습니다. 겨울엔 무지무지하게 춥습니다.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주일날 아침에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혼자. 그러면서 순서를 다 끝까지 혼자 하는 거예요. 다음은 71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혼자. 아마 누가 지나가다 들여다봤으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교인이 없으니까. 하다 전도를 나가도 천막교회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좋은 교회 다 두고. 가서 꼬마들 이 딱지 구슬시간 애들한테 가서 저기 가서 1시간만 앉아있으면 빵 그때 빵 하나 먹는다면 참 귀한 거예요. 요즘은 배불러서 여러분 안 잡수지만 1시간만 앉아있으면 빵 하나씩 준다니까. 진짜예요? 진짜다. 그래가지고 애들 7명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날마다 혼자 하다 7명이 성도가 생겼어. 입에다 진짜 막 개거품 물고 막 그냥 정신없는 거예요. 그냥. 한참 하다 보니까 난 막 진짜 막 스릴이 있는데 봤더니 둘러앉아서 딱지치기 해요. 마루를 깔았거든. 27평이라도 카쇼도 다 하고. 그 내려가서 야 여기 예배 드릴 때는 조용히 이렇게 앉았어야 돼. 그랬더니 그중 하나가 빨리 끝내요. 알아서 빨리 끝낼게. 그래서 빵을 하나씩 주고 저녁에 오면 2개씩 준다. 난 다 올 줄 알았어요. 착각이야. 한 놈도 안 왔어요. 그 어느 날 여자 집사 하나가 딱 오더니 목사님 저는 저 태안감리교회 속장인데요. 예. 내가 늘 이 앞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나가다 봐도 혼자 있고 날마다 혼자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요 신청을 했어요. 뭐라고요? 저 천막교회 6개월간 파송 선교사로 해달라고요. 그랬더니요. 갔다 오라고 해서요. 6개월 허락받고 왔어요. 내일부터 여기 교회 나올 거예요. 그 대신 영원히 나오는 건 6개월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제 새벽 기도도 외롭질 않아. 왼쪽이 여자 목소리가 나보다 더 커요. 나 며칠 지났는데 주여 딸지어다 따게 하옵소서 딸지어다 고기 배를 따나 입을 호청을 따나 뭘 따나. 그래서 그날 신방을 간 거예요. 내가 속장님 아까 자꾸 딴다 그러는데 뭘 따 새벽에. 그랬더니 전사님 들으시죠? 들을 수밖에 없지. 둘이밖에 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전도사님 기도는 해요.
뭔데? 그런 게 있어. 그게 뭔데? 그래야 내가 같이 기도해 주지. 기도해 줄까요? 예. 진짜요? 그 전도자가 교인 기도해 줘야지. 그 기도 해 줄라나? 얘기해봐. 못 해줄 기도가 있어. 그랬더니, 아이고, 남편 일찍 죽고 애들 내 때리고 사는데, 큰 놈이 택시를 하는데, 집문서를 가지고 가서 노름을 하다 날렸대. 그래서 노름에서 돈 따게 해달라는 기도래. 그 기도를 어떻게 해? 그랬더니, 고봐요! 안 된다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그 다음 날도 따게 하옵소서, 딸지어다. 근데 어느 날 봤더니요, 나도 그 기도하고 있더라니까. 예? 딸지어다. 아래 위에서 둘이 딸지어다. 따게 하옵소서. 아마 지나가던 사람이 새벽에 천막이니까 다 들리잖아요. 길가니까. 무화 건물인데. 창피한지도 몰라, 같이. 예? 그래서 어느 날, 숙장님이 신방으로 와서 우리 집에. 전사님! 따시오! 그래서 땄어? 그랬더니, 딴 거나 마찬가지요. 그래요. 그건 또 딴 거나 마찬가지는 뭐야? 그랬더니, 그 집문서를 따간 놈이 아들 친구래. 한 달 만에 집을 비우라소를 해놓고 생활하니까 엄동설한 애들 데리고 어머니가 어디로 가실까 생각했더니 나한테는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더래. 그래서 그냥 어머니 드릴 테니까 애들 데리고 사세요. 아멘 좀 해. 어디 그 집에 밖으로 나왔는 게 좋겠어? 어떻게 양심들이 그래. 그래서 집문서를 가져왔대.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딴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들으면 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꼭 노름을 해서 돈을 따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기도는 좌우간 응답받았잖아. 아셨어요? 첫날 제가 말씀드린 건 실수로라도 어떤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응답을 해주셔. 그런 확실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왜 기도 못해? 왜? 예? 아프면 병원부터 가지 말고 기도하고. 합격해도 감사 교회 먼저 와야 되고, 전에도 보면 수능시험 볼 때 보면은 합격한 사람들은 합격했다고 발표할 때 축하 전화하면 벌써 자기들끼리 회식하러 가고 없어. 왜 외식하러. 꼭 떨어진 사람들만 분풀이래요. 솔직히 나 닮아서 떨어졌어? 난 우등생이 항상 자기 닮아 떨어졌지. 근데 왜 그걸 교회에다 분풀이래? 여러분은 애들이 둘이면 고3 2번만 지나가면 되는데 목사는 매년 그걸 시달려야 돼. 매년. 진짜. 제 자식 머리 나쁜 거 가지고 왜 또 교회에 시험이 드냐고. 내가 시험을 잘못 보라고 그랬어. 자식을 보면 부모라는 거지. 누구 닮았겠어? 자기하고 자기 남편 닮았지. 옆집 김서방 닮았겠어? 회개할 일이야, 그게. 회개할 일. 그렇죠? 투정 부릴 일이 아니요. 이런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말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기도든 성경에 있잖아. 못 들어주실 것이 한 개도 없어. 기도하시라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들어주셔. 내가 원하던 그 방법이 아니라 그 국장님이나 나나 여러분이 웃은 것은 노름에서 따게 해달라니까 진짜 노름에서 직구땡이 하다가 직구 가보 그래가지고 그래서 돈 따는 거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다른 각도에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다. 근데 얘가 원체 무식해서 무식하게 기도하는구나. 너는 무식하게 기도했지만 난 지혜롭게 응답해 주마.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난 45년 목회를 다 그렇게 했고 예배당 7개를 10만 원을 안 가지고 다 개척해서 다 지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시. 예배드리다 천막 그냥 그 양반 둘이 놓고서 이제 교인이 몇 명 생겼어요. 그게 전도를 잘해.
정말 6개월 있다 갔어. 그인 파송 나왔다가 막 더워서 내가 봐도 미안해.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그럼 설교하다 잠깐만 계세요. 쫓아나가서 올라가가지고 천막을 걷어. 그 사람들이 있는데 걷으면 햇볕이 뜨거워서 갈 거 아니야 또. 이제 나 쪽에만 걷어. 나 그럼 화기가 다 빠져서 좀 덜해. 나는 이제 햇볕에서 신나게 설교를 하는데 소나기가 온 거예요. 소나기가. 아우 잠깐 계세요. 그러고 또 올라가서 예배 시간 설교하다 말고 2번씩 올라가서 천막 닫고 오니까 다 가고 없더라고. 예배 안 끝났는데. 그 사람은 오고서 다시 거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1년 만에 자립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 날마다 우는 거야 앉아서. 먹을 것이 없어. 교인이 없는데 먹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구걸하겠어요. 제 신조는 지금도 그래요. 목사는 죽으나 사나 목회만 해야지. 목사가 힘들다고 지금 청주시에도 개인 택시 모는 사람, 택배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여기 뭐 커피숍을 하는 사람, 교회 안에다 1층에다 돈 받고 커피숍 호간해서 안 돼. 목자는 죽어도 양의 젖을 먹어야 돼. 양의 젖을. 그게 매달리는 거예요. 네? 먹을 게 없어요. 낮에도 갈 데가 없어요. 뭐 갈 데가 없어요. 혼자니까. 기도하는데 오후 3시, 4시 돼서 거지가 오더니 네? 그 사람 말을 안 해. 한 푼 달래. 내가 지금 저한테 달라고 그래야 돼. 나 저녁 먹을 것도 없어 지금. 아침도 안 먹었고. 이라고 원래 나도 보고서 그냥 웃고 섰었어. 둘이. 그랬더니 나보다 나이 많지. 그 사람은 30, 40대 됐더라고. 그랬더니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하루 종일 동냥한 돈을 뒤에 헌금함에다 넣고 그냥 가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른 가고 난 다음에 꺼내서 그거 가지고 국수 사다가 삶아 먹었어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가 봐요. 내일 또 올라나? 내일 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오후에 어디 안 가고 거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후 3시, 4시 되면 또 왔어. 이게 구면이요. 말은 안 해. 아유, 안녕하세요. 나 그 사람 목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 한 달 동안. 그럼 싱긋이 웃으면서 또 헌금하고 가요. 그럼 얼른 꺼내다 또 국수 삶아 먹어요. 단골손님이야. 한 달간을 거지가 먹여 살렸어 나를. 거지가 동냥에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 강창수 속장이 딱 교회 오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거지가 안 오네? 얼마나 서운하던지. 진짜 벼룩에 간을 내먹지 글쎄. 거지 동양한 걸 얻어먹고 살라고 그걸 기다리고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 그래서 보답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근처에 키는 이 정도 되고 얼굴이 이렇게 생기고 거지 못 봤냐고 안 지나갔냐고 했더니 본 적이 없대. 한 달이 지났는데 본 적이 없대. 현대판 까마귀예요 진짜. 사르밧 과부의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린 것처럼. 아멘. 나는 성경의 모든 것들을 체험을 했어. 체험.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첫날 얘기했잖아. 경험. 신앙은 경험이 있어야 돼. 체험적인 신앙은 게을러야 게을 수가 없고 배신하려야 배신할 수가 없고 어떻게 체험. 뭐 우리 여기 청주 와서도 그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해. 여기 보면 헌신의 동심력이라 타이틀이 그래 돼 있어. 아주 쉽게 설명을 할게. 지금 맨 언저리에 있는 게 뭐예요? 지역사회. 지금 얘기한 그 밑에도 있죠. 지역사회가 이 청주 시내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청주 시내가 지역사회. 예? 여기 바로 이제 여기서 출발점이야. 지역사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를 해서 교회까지 왔어.
교회까지 왔어. 이거를 군중이라고 그래요. 아직 세례 안 받았어. 세례 안 받았어요. 세례 안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밖에 교인, 성도가 아니야. 군중이요, 군중. 군중으로 있다가 몇 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 그게 바로 이제 등록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등록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냥 다니다 보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해요. 세례. 근데 끝까지 또 세례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받은 사람을 헌신자라고 그래. 아멘. 네? 교제 헌신자. 그 다음 맨 밑에 뭐예요? 핵심 멤버지. 핵심 멤버. 그러면 세례 받은 교인이 핵심 멤버는 아니에요. 여기 핵심 멤버는 하나님의 사역에 어떤 소그룹을 인도하는 제자들, 속장, 선교회, 이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선교회도 그렇죠. 회원들은 10명인데 회비 내고 원래 참석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지. 그게 핵심 멤버예요. 세례교인으로 집사로 권사로, 그 집사 권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핵심 멤버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핵심 멤버 때문에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극소수, 교회마다, 한국 교회마다 핵심 멤버는 극소수고 거의 군중이 많아요. 군중. 그래서 등록교인보다 어떤 교회는 군중이 훨씬 더 많아요. 등록교인.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교재를 넘겨보세요. 이제 뒤에 쭉 나오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는데 지금 얘기한 물 세례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 세례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세례하면 그냥 성령 세례. 사도 요한이 그랬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이 불세례를 제일 많이 강조하는 교단이 순복음교회예요. 제일 강조 안 하는 교단이 장로교회. 성결교회는 감리교에서 나간 교단이에요. 그래서 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결교나 감리교가 불세례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설자 요한 웨슬레가 불 받고서 교단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해마다 5월 24일이 되면 웨슬레 회심주의를 전국적으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세상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밥도 그렇잖아요. 밥이 되려면 한번 끓어야지, 그죠? 안 끓으면 밥이 안 되잖아.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려면 한 번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밥이 안 끓었는데 불이 꺼졌다. 뭐예요 그게? 에? 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죽도 안 됐죠. 죽도 안 됐어요. 그걸 보고 죽도 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죽도 밥도 아닌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이 말이 또 제일 많아요. 왜? 은혜 못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 말을 하려도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아버지 계시니까. 교회를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러죠. 예? 아버지 집. 홈이란 말이에요. 홈. 집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셔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어른이에요. 아버지의 기침소리 하나만 나도 자식들이 딱 바로 잡혀요. 그러고 교육하죠. 이건 이래라, 이건 이래라, 저건 저래라. 근데 요즘에 교회는 아버지가 없어요. 전부 자식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저 잘났다는 거예요. 뭐다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식 끝나고 부주돈 때문에 형제간 싸우는 거 심심치 않게 보시잖아요. 돈 앞에서는 형이고 지랄이고 없어요. 멱살 잡고. 그거 왜? 아버지가 없네. 호랑이 없는 산에 뭐 토끼가 왕이란도 하는 식으로. 이게 그 애들만 있다 보니까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한국의 실정이에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복음성가 있잖아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 집이야,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 오면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가정교육을 올바로 받은 사람은 절대 어른 목소리보다 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 목소리보다 크고 책상을 두드리고 하면 그걸 호로자식이라고 해요. 쌍놈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싸움을 안 해서 그렇지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용한 교회보다는 싸우는 교회가 훨씬 많아요. 일반 성도들은 예배만 드리고 다녀서 몰라 그렇지 중직돼 보세요. 그러고 이제 목사님이 평생 모셨던 목사님인데도 은퇴할 때가 되면 교회에서는 덜 주려고 싸우고 목사님은 살라니까 더 받으려고 싸우고 교회. 그래서 한국 교회 평균 90% 이상이 은퇴 때가 되면 싸움이 나요. 난 그 꼴 안 보려고 내가 아무것도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예외일까? 내가 딱 장로님들 모아놓고 권사님들 모아놓고 나만 10억은 줘야 나도 살 거 아니냐고. 그럼 돈이 없는데 은행에서라도 하든지. 그러면 시험 들 사람 없을까? 여기도 있어요. 내가 미리 은퇴비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다고 선언해 놓으니까 조용해진 거지. 당장 청주만 해도 많아요. 중재가 들어가고 막 고소하고. 거기서 충주 제1교회 같은 거 봐요. 목사님 쇼크 받아 죽고. 세상 사람보다 더해. 험악해 교회가. 왜? 전부 군중들만 있는 거예요. 군중. 핵심 멤버가 거의 없다시피. 오늘 여러분이 회복되려고 하면은, 회복이 된 사람이라면은 핵심 멤버가 다 돼야 돼. 핵심 멤버. 믿습니까? 핵심 멤버가 돼야 돼. 소그룹의 활동을 할 줄 알아야 돼. 소그룹. 우리 찬송한 장 부르고요. 372장. 372장. 나 맡은 본부 좀 빨리 우주를 높이고 은정은 구원 얻도록 다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길 잘 함께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변절되지 마세요. 예? 요즘 음식 변절 잘 돼요. 음식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변질돼야 안 돼요. 냉장고에 넣어놔도 되더라고. 간이 되어 있는 건 변질돼야 안 돼요. 간 돼 있는 것도 변질되더라고. 금방 곰팡이 쓸더라고. 신앙이 변절이 되면, 그래서 성경 말씀이 늘 첫사랑 찾아라. 첫사랑 회복,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첫 믿음 찾아라. 첫 열심. 지금도 뭐 열심이지만
처음엔 지금보다 훨씬 낫죠. 솔직히. 그지? 김옥녀 처음 예수 믿고 아이고 대단했어. 아이고 매주 토요일날 막 빵도 그냥 제과점 사장이었었으니까 난 세상에 태어나서 빵을 그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종류별로 그냥 실컷 처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아무것도 안 줘요. 그거 변절된 거지. 변절된 거요. 엄청 변절된 거예요. 회복하셔. 그 뭐 아멘도 아주 개떡같이잖아요. 전에 같으면 아멘 이랬어요. 아이고 나이 들어도 성질나 봐요. 그게 나와요 또. 그걸 빨리 찾으란 말이에요. 빨리. 네? 그걸 빨리 회복해야 돼. 회복. 그래야 살아요. 아셨어요? 그래서 설교 듣는 거고 그래서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사하고 담임 일반 목사님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부흥사는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일반 목사들 부흥에 한 번 인도하고 나면 한 일주일간 몸살 나서 다 죽어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를 매년 해도 절대로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절대 열심을 안 낸대요. 일부러. 왜 그러니까 성령 받을까 봐 열심을 안 낸대요. 왜? 성령 받으면 미칠까 봐. 교회 미칠까 봐. 참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게 잘못 배워서요. 처음부터. 전 하나님 앞에 좀 건방진 소리 같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이 교회에 와서 그래도 한 20년 이상 저한테 훈련 받으신 분들 그렇게만 살면 절대 어디 가서 욕 안 먹어요. 하나님 앞에 가도 크게 꾸지람 안 받아요. 그렇게만 살아보세요.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요즘 옛날 미스바처럼 몽둥이 들고 가면 다 가고 인권이니 뭐니 금방 박살 날 거예요. 세상이 참 아주 거지 같아졌어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좋아진 것이 아니에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거 다 내동댕이 친 거예요. 이런 불쌍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예? 자, 그럼 우리 핵심 멤버가 됩시다. 핵심 멤버가 되기 위해서 핵심 멤버가 되려면은 여러분이 꼭 자 이제 그 뒤에 헌신의 단계를 이제 그걸 인정해야 돼. 요 뒤에 나오는 거 14페이지에 있는 첫째 읽어봐요. 맨 위에 시작. 여러 단계를 말씀하셨다. 헌신에도 이제 볼펜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첫째 읽어요. 첫째. 자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해야 돼. 나한테 대답하지 말고 본인이 교재에다 쓰세요. 이 교재 제출하는 거 아니고 가져가는 거니까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은 지역사회는 아니야. 군중이냐 등록교인이냐 헌신된 자냐 핵심 멤버냐 이 중에 어디 하나는 꼭 속해 있어요. 지금 군중은 세례도 안 받고 그냥 다니는 사람, 등록교인은 글자 그대로 교회 등록한 사람, 세례는 아직 안 받았어. 헌신된 자는 세례까지 받은 사람, 그런다 큰 일을 안 하는 사람. 핵심 멤버는 일꾼 중에 일꾼. 어딘가 속해 있어야 돼. 지금 과연 어디 분야에 많이 있을까? 그건 물어볼 필요 없어요. 개인적인 거니까. 에? 스스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정답은, 성경이 원하는 정답은 모두가 핵심 멤버가 되어야 돼. 거기에 미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이번 기회에 회복되셔서 그 자리에 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핵심 멤버가 돼야 돼. 거기다 자기 걸 한번 써봐요. 난 뭐다.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뭐가 돼야 되겠다고 한다? 목표가 어디라고? 그렇지. 거기는 핵심 멤버라고 써야 돼. 핵심 멤버가 돼야 돼.
그 집에 가서라도 한번 읽어봐, 써가지고. 그 다음 세 번째 읽어. 시작. 자, 그러면 핵심 멤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자기의 각오를 쓰는 거예요. 각오. 앞으로 뭐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다, 아니면 도적질하던 11조를 잘 드리겠다, 전도를 시작하겠다. 나름대로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 예? 성경에 그걸 밀로라고 그래요. 밀로. 그걸 막아야죠. 개구멍을 막아야죠. 개구멍. 글이 새 나가는데 지금 다 적어야 돼요. 다 적어. 자기만, 이게 고백이 돼야죠. 자,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다? 오직 충성이다. 오직 충성이다.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은 자꾸 충성을 강조해요. 그럴란지 몰라.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렀어. 여러분이 뭐 지식이 있고 이뻐서가 아니라 솔직히 이쁜 사람만 구원받게 교회 와야 된다면, 우리 교회도 뭐 이쁜 사람이 많지만, 아이고 진짜 뭐 뜯어 고쳐서라도 이쁜 사람 진짜 많어. 그죠? 힘센 사람들만 온다고 하면 뭐 이만기를 비롯해서부터 올 사람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 와야 된다면, 아이고 우리는 그거 축에도 못 들어. 왜? 하루 저녁 보통 저 술값이 700만 원이란데, 하루 저녁 700만 원 용돈 쓴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 진짜 그거는 그냥 부잣집 식목 껌값이요. 그 엄청나게 지혜로워서, 아유, 지혜로우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지, 이렇게. 그렇게 어느 면으로 보든지 우리는 선택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인데도 그래도 꾸짖지 않으시고 불러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충성하는 거. 왜요? 그 딴소리 하지 마요. 못해요. 아이고. 그건 저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들, 그 군중이요, 그 사람들 군중. 핵심 멤버는 아직 멀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핵심 멤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핵심 멤버에게. 그래서 크게 두 번째 그 밑에 1번 보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열매 맺다. 그 열매에 대한 얘기는 이따 끝에 할게요. 열매 못 맺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잖아요. 열매 못 여는 나무는, 나 진짜 저 살구나무 저 큰 거 화단에 옛날에 새 그루 심었다가 저 분수대 옆에 거 같이 심었는데, 아이고 걔는 진짜 좀 자라도 엄청 열려요. 금년엔 그 과일 마름병 때문에 다 빠졌는데, 그 지금 저기 있는 건 금년에도 몇 개 달렸더라고. 10개는 안 돼. 그 큰 내가 엄청 커. 제일 커. 이 화단에서 모과나무 옆에 제일 큰 게 살구나무인데 꽃도 아주 거지같이 펴요. 드문드문. 잘라내려니까 아까워 저게. 먼저 거 하나는 앵두나무 옆에 있었어요. 잘라냈어요. 그래서 나 설교하다, 아이고 살구 열매 안 맺어 나무를 잘라버렸다 그랬더니 그날 예배 끝나고 전화 왔어요. 어떤 여자 집사한테. 목사님, 살구나무 열매 안 맺어서 잘라버렸다는 거 나 들으라고 한 소리죠? 다 들으라고 했지 왜 자기만 들어. 그래서 아니야 다 들으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래나 저래나 다 알아요. 그러고 그 사람 교회 떠났다? 난 살구나무 자르고 교인 잃고 뭐 이런 거지 같은 삶이 있어 그래. 근데 저걸 자르려도 나 시험 들까봐 못 잘라. 또 누구 떠날까봐. 그 큰 나무에 살고
10개도 안 열렸어. 그나마 다 빠졌어. 없어. 그렇게 사랑을 못 받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못 맺으면 사랑을 못 받아. 핵심 멤버라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 아멘. 핵심 멤버라면 열매가 없는 것은 그건 비정상이야. 열매가 있으니까 핵심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는 그 교회 핵심 멤버가 10%만 되면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가 안 되는 것이 교회가 자꾸 찌그러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교회도 10%가 안 돼요. 어림없어요. 10%. 제가 보는 견에서 핵심 멤버. 속장됐다고 다 핵심 멤버가 아니야. 열매 때문에 열매. 그것 때문에 불렀다니까. 부른 목적이. 두 번째, 시작. 왜 열매를 맺어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셋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 기쁘게 하신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거지. 좋아야지.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 있어야지 아버지가 자식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은 지금 교회가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뭔가 애당초 이 사람은 잘못 배운 거예요. 단추를 봐. 단추를 똑바로 잠가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서 이렇게 잠그고서 설교해봐요. 믿습니까? 하면 아이고 볼까봐요. 단추를 아직 안 잡고 있어. 안 그러세요? 이렇게 가봐요. 볼까봐 내가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잠근 사람은 죽을 때까지 150살을 살아도 그 사람은 영원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훈련받기 싫어하잖아요. 훈련받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기쁘시게. 예? 그래서 저 예물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이 기쁘셔야 돼. 그 사상이 꽉 박혀야 돼. 꽉 박혀야 돼.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랍 청년하고 이스라엘 청년하고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하도 도망가다 경찰이 쫓아오니까 도망가다가 이스라엘 청년은 도망가다가 성전에다 11조 놓고 도망가더래요. 도둑질한 것도 몸에 뱄어. 예? 아랍 있는 놈은 그냥 폈고 이스라엘 도둑놈은 가다가 11조 성전에 놓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비록 도둑질을 해서 도망을 가도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예? 대학생들이 많이 나올래? 한번 내 어느 대학생을 하는 붙들고, 야, 너 몇 학년이야? 1학년이에요. 그 4년간 너다지 집에 왔다 갔다 토요일 하다 보면은 허송세월 다 보내다 보면 너 신앙생활 어떻게 할래? 모교회 가도 낮에밖에 못 드릴 텐데. 한 달에 한 번씩만 가고 여기서 충성을 해라. 부서에 하나 맡아서. 그래야 열심을 낸다. 그랬더니 그 얘기했다고 안 나와. 그건 뭐예요? 군중도 아니에요. 군중이라고 봐야지. 뭐. 교회 나오니까. 그 신앙이 아니에요. 참 그렇게 배워서 뭐 할까? 그 다음 네 번째 시작. 저주했잖아요. 무화과 나무 저주했잖아요. 가장 준엄한 심판을 했어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섯 번째, 이스라엘은 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을까요? 왜 유랑민족이 됐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죠. 이스라엘이라는 성도란 특권층을 가지고, 그러니까 특권이라고 하는 그것만 내세웠지
거기에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지만 버려버리잖아요. 제가 늘 하던 말씀이 기억 안 나요? 하나님은, 따라해, 하나님은, 아니, 크게, 하나님은 매를 들면 끝장을 보신다. 아, 끝장을 봐요. 매도요, 어설프게 맞아야 말 대답하고 떠들죠. 되게 맞으면요, 회초리만 봐도 중력이 팍 들어요. 혹시 저 입에서 똥물, 노랑물이 넘어오도록 맞아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아, 옛날 군대는 똥물이 넘어오도록 맞아요. 그래서 매만 들면 새파랗게 죽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참 아주 정답이야. 너 왜 독재하냐? 독재하지 말아라. 미국에서 자꾸라니까. 어? 독재하지 마세요. 독재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독재 아닙니다. 독재입니다. 한국적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이거 보세요. 한국적 민주주의 뭡니까? 한 손엔 몽둥이가 있어야 돼요. 해 하나면 팍 때리면 얼른 해요. 이 민족은 그런 거예요. 잘 봤어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우리 민족은 무서우면 해요. 각 도에다 다 자랑을 하지 못한 거 있지만 난 그건 잘했던 것 같아요. 각 도에다 삼청교육대 하나씩만 만들어 놓고 잡아들이면 성폭력 사건이 있을까 없을까? 아이고, 규정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도둑놈. 아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한 달 내 맞으면 개가 돼, 막 개. 인간이. 내가 진천에 있을 때 우리 교인 하나 갔다 왔다니까. 정화연의 진천군 부위원장이라서 삼청교육에서 온 사람들 나오면 소고기 몇 근 사가지고 군수하고 서장하고 정화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넷이 위문을 하게 돼 있어서 규정에. 그래서 진천군에서 6인가 7 갔는데 초평에 갔더니 어떤 농부 하나가 절대 삼청교육 갔다 오면 말 안 합니다. 한마디만 죽여버린다. 다시 온다고 그랬대. 한마디만 하면 다시 온다고. 아주 지긋지긋해서 말을 안 해요. 우리 교인 집사인데 그렇게 신방을 하고 얘기를 해도 결국 이사 가더라고. 그 초평 갔더니 나이가 많아. 아주 어리숙한 그 아저씨는 어떻게 그랬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니 그래도 좀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2년 전에 초평 장날 술 먹고 싸운 것 때문에 갔대요. 거기 활당이 된 거야. 진천군에 몇 명, 진천에서 각 면에 하나씩 또 줘버린 거야. 그게 초평에서 야 이거 누굴 잡냐 그랬더니 작년에요 장날 그 술 먹고 그 떠드는 놈 봤어요. 그래서 갔대요. 얼마나 억울해.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 봐요. 무섭게 하면요. 지금 군대가 군대야? 매가 없었잖아, 매. 공부를 한 사람들은 매로만 다스리면 됩니다. 아이고, 대단히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죄송한데요. 우린 민족성이 그래요, 민족성. 박정희 대통령이 잘 본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잘 봤어요. 조생징은 우깨를 시키면 죽을까 무섭고, 난리를 시키면 전부대 될까 무섭고, 이 우깨라는 말은 요거 하나 딱 하면 얼마 준다 그러면 막 죽을 둥 살 둥 모르겠어. 옆에서 불안해 죽겠대, 죽을까봐. 근데 하루 일당 아침에 와서 틈만 나면 서 있어. 전부대가 될까 무섭대. 오죽하면 남의 나라 사람이 오죽하면 내 나라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근데 진짜 민족성이 맞아요. 우리 무슨 사고만 치면 술 먹거나 취중에 그랬습니다. 그럼 또 용서가 되더라고. 미국 보세요. 징역 263년. 나이가 50 된 사람이 263년을 어떻게 사는겨? 징역 180년. 그러면서 그 죄치를, 형에서 죄치를 느끼고 살으라고. 무섭잖아요.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인권 하는 미국 같은데 여러분 TV 영화나 드라마 안 봐요? 술 먹고 거긴 바로 구속이에요. 현장에서 이렇게 라인 한 줄로 빡 끊고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걸어보라고 그래. 삐뚤하면 그대로 거기서 반항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돼요? 엎어놓고 땅뜨 엎어놓고 발로 밟고 패버리잖아요. 왜? 범죄자는 인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 씨가 살인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그 얘기 해놓고 나서부터 이 개판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선생님 인권은 없어졌어. 학생 인권은 살아고. 그 말 안 되잖아요. 지금 고등학교예요, 중학교예요? 고등학교. 말 들어? 가끔 안 맞고 오나 몰라. 순에 빠진 선생을 각시 같은데, 아이고. 중학교 2학년 교감 선생님이 화장실에 갔더니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 애들이. 그래서 야지 담배 꽉을 뺏었대. 퇴근하다가 중학생들한테 집단 폭행을 당했다. 김종순 권사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 예. 저 어른이 율량이동 어느 학교에 가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애들이 바닥에다 오줌을 싼대요. 바닥에다 이 새끼들이 일부러. 그 얼마나 냄새가 나 닦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아이고 이것 좀 조치 좀 시켜달라 했더니 아이고 우리 애들은 그런 애들 없다고. 찌린내라고. 그래서 교무실에 얘기했더니 조사해본다고. 조사해봤더니 아이고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 참. 음주운전하면 사형하면 술 먹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담배 피우다 꽁투 내버리면 500만 원. 담배 피울까 안 피울까? 안 피워요. 왜 그게 무서워야 되냐? 그만큼 우리 인성이 세계 34위야. 인성이. 말로 해서 통하지 않는 정도예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인성이 말로 해서는 그게 다 통하지 않아요. 개 중에 몇 사람만 되지. 그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말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군대 매가 없어지고 나니까 군대가 여러분이 보는 것이면 지금 군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군대도 아니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십자가 군병이요. 대장 예수 따라 앞으로 가자. 강하고 담대해야 돼. 아멘. 절도가 있어야지. 박수를 쳤다. 옛날 신영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회 왔다 가셔서 시카고에서 부흥회 왔다 그 얘기를 때 한국에 청주자 인복만이가 있는 교회 갔더니 뭐 해병대 박수든지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거기 참석했던 교인이 전화 왔잖아. 도대체 어떻게 저걸래 강사님이 목사님 교회 해병대 박수 친다고 소문났다고 설교하시더라고. 저 호연대학교 강 총장이 부부가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때 해병들이 저 교통 정리할 때 요즘도 만나면 지금도 해병대들 있어요? 죽고 떠나고 안 해. 너 이제 있어도. 왜? 싫은 거야. 지 맘대로 살고 싶은 거야. 지 맘대로 살고 싶으면 빨리 죽으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왜? 더 죄 져봐야 마지막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 준엄한 심판이 있는데 도대체 그 열매가 무슨 열매를 말하는 거냐? 무슨 열매? 이쪽에 와서 오른쪽에 와서 보면 크게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교회가 충성되고 열매가 풍성할 것을 둘 다 여기에 따라요. 충성되고 열매가 풍성한 것. 요게 두 가지요, 두 가지. 예? 충성이 첫째, 열매가 둘째. 이 두 가지 다 되게 원하신다. 충성은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다. 가짜요. 그 형식적인 충성이에요. 충성은 안 하는데 열매가 있다. 그건 거짓말이고. 충성된 사람은 진실로 충성된 사람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 말씀이요. 아셨어요?
그럼 어떤 열매를 말하는 거냐? 어떤 열매? 열매가 다양하죠. 다양해. 회개의 열매. 그 회개도 철저하게 해야 돼. 철저하게. 또 진리를 행하는 거 열매. 응답받는 기도하는 거 그것도 열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예물, 열매. 왜? 진실된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과부의 동전 2개도 기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많이 드렸는데도 안 기뻐하시고 돈을 싫어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비록 동전 2개지만 그 과부에겐 그게 전 재산이었어. 더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어. 그만큼 주님을 사랑해. 근데 부자는 많이 드렸는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놈은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부자를 한 거예요. 그냥. 한번 따라해봐요. 진짜예요. 내 말이 진짜예요. 지금은 성경에는 없는데 진짜일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를 드렸느냐보다 잔액을 보신다. 여러분 지갑의 잔액, 통장 잔액 보세요. 그 장학일 목사라고 있어요. 서울에. TV도 많이 나오죠. 그 교회에 제가 연합성회를 성회를 그 교회에서 한번 하고 지하교회인데 지하실. 그 교회 부흥회를 한번 갔었어요. 우리 지방 집회도 왔었죠. 제가 깜짝 놀란 거 있어요. 교인들이 다 그 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길거리에 이렇게 광주리 놓고 앉아있는 요즘이나 이렇게 가게들 번듯하게 해서 입주시켰지. 옛날엔 쭉 이렇게 길에 앉아있잖아요. 거의 60% 정도가 그런 사람들이더라고. 그래서 신방을 못 한대. 고사리 놓고 앉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흥의 시간마다 그 목사님이 확인해 보라고 해서 진짜 내가 확인해 봤어. 몇 개를. 봉투를. 이야. 보통 부흥회가 10시간이죠. 10시간. 월요일 저녁부터 해서 새벽, 낮, 저녁, 수요일 새벽, 낮, 저녁, 목요일 새벽, 낮, 저녁 10시간 하거든. 그 길가에 앉아 파는 아줌마들의 헌금이 전부 수표예요. 거의 다. 그 장학일 목사 자랑하고 다녀. 최소한도 감상금하면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돈이 많아서 그럴까? 많으면 그 짓을 하고 살질 않지. 아니, 그 짓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질 않지. 쉽게 살지. 그 열매라는 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아셨어요? 열매. 진솔한 예물이어야 돼. 이번 부흥회 끝나고 나서는 진짜 주일 성수 꼭 하고 11조 안 하는 사람은 11조 다 하세요. 그거는 진짜 저 죽으려고 개돈 붓는 사람하고 똑같아.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신다 그랬어. 구원은 받아. 구원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는데 물질 축복이라는 게 지금 얼마를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처음에 됐을 때 국제그룹이죠. 국제그룹. 양 회장. TV도 나오죠. 오공화국에. 하루아침에 공중물인데 국제그룹 32개 지회사를 가지고 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깜빵 가잖아요. 그 나중에 정권 바뀐 다음에 장로님 이거 찾았습니까? 소송하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줬나요? 못 줬죠? 끝난 거죠 그대로. 야 무섭잖아요. 32개 회사가 하루아침에 그냥 야 그 회사 못 쓰겠네 그냥 그랬는데 끝이 나버렸어요. 싹.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대한항공 뺏긴 거 봐요. 아시아나 금호그룹 뺏긴 거 봐요. 그럼 모르세요? 그걸 못 느끼고 사세요들? 지금 밥 먹고 사니까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거 조 회장 내 거 아니야 이젠. 그거 어떻게 세운 건데 한진을? 선친이 고물장사에서 세운 건데. 악한 세력은 서서히 지금 조여오고 있어요. 물이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어디까지, 허리까지 오면 사람이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어디 가슴쯤 오면은 뜨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절로 뜹니다. 이제 그때는 자력으로 못 섭니다. 제가 보기엔 한 허리쯤 왔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요. 은행? IMF 한다 보세요. 그럼 현금으로 가지 있지? 아이고, 화폐개혁 딱 하면서 1인당 100만 원씩만 바꿔준다 그러면 전부 쓰레기 되는 거죠. 일도 아니요. 이 세상에 정두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있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헌금 얘기했죠. 또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 열매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아멘. 또 전도하는 것 열매예요. 아멘. 이런 게 다 헌신 아니에요. 헌신. 봉사하는 것,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 열매죠. 근데 봉사를 하되 오른손이 하는 일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자꾸 이제 생색내고 나타내고 박수받기 좋아하고 그거는요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소리 하면 그래서 난 아예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빨리 다른 길이 없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줘도 못 살면은 그건 누구 탓하지 마세요. 자기 탓이죠. 이런 열매 있다면 감사한 거고 아멘. 없다면 지금부터 맺어야 되겠고 아멘. 그럼 어떻게 맺어야 되겠고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어때요? 자, 성경 한 군데만 찾아 읽고 정리합시다.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시작. 이제 아직 안 찾은 사람 많은가 봐요. 골로새서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예? 아이고, 많이 아는데 그걸 못 찾지? 그게 성경 찾는데 이렇게 뒤적거리지 말고 노래를 배우라니까. 장사기 초랩길에 계신 그렇게. 예? 앱빌 골문,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거기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찾으면 돼요. 골로새서 한번 찾아 읽어봐요. 1장 6절이에요. 1장 6절 시작. 열매를 맺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자라나요. 열매가 없는데 자란다는 건 언어도단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신앙이 자라요. 신앙이 자라야 그만큼 그 자란 성숙도만큼 큰 상급도 지위도 환경도 주시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일단 충몽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릴 때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믿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에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나. 네? 하나. 지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다. 하나.
여러분이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예수님은 머리고. 아멘. 그러면 하나라는 거는 요것만 설명하고 끝날게요. 목적이 하나여야 돼요. 하나라면. 마라톤 하는 사람이 목적이 다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알아서 뛰라면 동서남북 다 뛸 거예요. 그러면 상을 줄 기준이 없으지. 목적이 하나여야 돼. 아멘. 우리 교회의 목적이 하나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따라합시다. 뿌리가 하나다. 뭐가 하나다? 뿌리. 감나무 뿌리에서는 감만 열려요. 감나무인데 대추도 열리고 참외도 열리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뿌리가 하나여야 돼. 하나. 절대 이간질하면 안 되고 처지는 사람도 있으면 안 되고. 아멘. 뿌리가 하나예요. 뿌리가 하나인데 좋든 굳든 열매는 같아야 돼. 순종하고. 이런 날 첫날부터 꽉꽉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얼마나 주시고 싶겠어요. 불쌍해서라도. 최근에 여러분 전도 안 하잖아요. 전도. 형은이 친구 하나 밖에 난 못 본 것 같아요. 열매 없잖아요. 전부. 그냥 저 혼자만 싱싱한 거예요. 입만 무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싱싱한데 주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성에 들어가시면서 저주한 무화과 말랐나이다. 그 저주라는 게 당장 벼락이 떨어지고 뭐 망하고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서서히 밀려오는 파도처럼 민물처럼 금방 탁 나타나고 그럼 얼른 회개하고 얼른 바로 쓰고 하고 재치껏 다 하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 눈치 하나는 아주 빡입니다. 그냥. 어려서도 그랬어요. 막 엄마 아빠 싸울 때는 그냥 내가 얻은 지혜로는 앞에 얼씬거리지 않는 게 제일 상책이야. 괜히 얼씬을 해서 너는 뭐야 이 새끼야. 여지없이 날라온다고. 그렇게 안 보여야 돼. 없어져 버려야 돼. 어디로 숨든지. 아니면 공부 안 해도 그냥 책상 앞에서 그래도 맞아. 뒤통수. 눈치 하나는 그냥 여러분도 다 알아 지금. 세 번째 마지막. 하나됨을 몸으로 증언을 해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라고 하면 몸뚱이가 이래 하나고 손도 두 이렇게 이래야지. 하나라는데 세 개 봐. 저 우리 애들이 셋이요. 똑같이 할아버지 달려오는데 내가 손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그게 제 엄마가 할아버지 손이 세 개여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 딱 앉으면 항상 온유가 늦게 와요. 막내가 와서 이모녀는 어디 앉아? 이러고 있으면 소망에는 양보하네. 믿음이가 얼른 양보하더라. 그러고 돌아서서 가요. 얼마나 측은한지 몰라요. 둘은 무릎에 앉아 있는데 하나는 자리 양보하고 뭐 양보가 아니 뺏긴 거지. 그러고서 기가 푹 죽어서 가는 거 보면 진짜 무릎을 세 개를 만들든지. 근데 세 개 되면 또 동물원에 가지 여기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됨, 정상적인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라면 정상적인 인간 하나를 보는 것 같아야 된다. 그런 교회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대답 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없죠. 내 몸이 혼자 둘 오른손이 이 새끼야 저 손해지. 피 입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저밖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그 찬송이 이런 거에 근거해서 나온 거야. 괜히 입으로만 하나 됐네 그러지 말고. 아셨죠? 네? 자, 제가 마지막 부탁 하나 하고 끝낼게요. 지금 그 3번 밑에다가 각오를 쓰세요. 각오. 아까는 핵심 멤버 그거에 대한 거고, 이거는 열매에 대한 거예요. 열매. 충성되고 열매, 풍성한 열매가 있는가, 두 가지인데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한번 적어봐요. 나는 충성은 된데 열매가 없다. 충성도 열매가 없다. 자기가 신앙 고백하세요. 그것도 쓰기 싫다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부흥에 참석할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밑에다 간단하게 짠 한두 마디로. 그 다음에 각오. 핵심 멤버가 되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각오 한마디를 기록을 하세요. 그러면 2019년 미스바성에 끝나는 거예요.